오늘 무엇으로 구원하리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적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실 때 기드온은 자기 집안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지파에 속하고 자신도 그 가족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낮은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8년 동안이나 속국으로 억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기드온은 상당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을 봐도 자기는 너무나도 적임자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뭔가 정표를 통해서 좀 알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믿을 만한 몇몇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있지 않느냐. 답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일에 너를 돕겠다고 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도구가 무엇이 필요하며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누가 더 필요하냐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세계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육적인 것을 많이 보고 살다가 보니까 육신에 속한 이 세계 속에서 뭔가 적합한 방법과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바로 기드온이 그 같은 어떤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학자를 데려다가 그 사람의 어떤 지략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어떤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이런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늘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복음길,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데서 답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합시다. 사사기서 6장 1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자기 어떤 주변의 여러 가지 그 입장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비 집에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참 그 힘이 약한 지파에 속하는 그런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힘이 없는 저인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드온과 같은 이런 유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우리 주위의 여건이 과연 든든한가? 아니면 우리 쪽이 열세인가?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은 우리 생각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나라를 물리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백전 용장들도 감히 나서지 못한 그 자리에 군인으로도 내보내기에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일격에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결국은 전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이 질문에는 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 승리하도록 하고 이스라엘을 다 구원시키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만 전달만 하라고 했습니다. 3만 2천 명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 말만 전하라 말이죠. 그 말을 전하니까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 중에도 또 이 말을 전하라.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라. 그 중에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신 사람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이 군사의 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신식 병장기를 가지고 미디안과 붙어서 승리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뭘 가지고 도대체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내 손에 쥔 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그럴 때 하나님은 오직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우리도 어찌 보면 기드온이 그 당시에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을 바라봤던 그 10년과 똑같을 것입니다. 78억 인류 인생들에게 복음을 언제 어느 세월에 다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다 누가 하신다고요? 에스겔 34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의 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11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찾겠다고 했죠. 12절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으시겠다고 했어요. 유명한 선지자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한 것도 아니고 또 지도력에 출중한 육적 다윗 왕이 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솔로몬을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절입니다.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라.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에 뭐가 된다고요? 내가 목자가 되어 그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누가 찾는다고 했습니까?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누가 돌아오게 한다고요?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누가 사매어 준다고요? 내가 사매어 주며 병든 자를 누가 강하게 한다고요?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신 말씀을 보니까 결국 주여 내 주변을 바라보면 용사들도 미디안의 용사들만큼 많지가 않고 든든한 힘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출중한 현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도대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나 무기가 더 특출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수에도 미디안의 숫자보다 밀리죠. 뭘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기도는 너가 가서 너 지략과 너 지혜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하라는 대로만 너는 그대로 실행만 하라 말이죠. 이 일이 이제 우리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역할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누구가 속히 이룬다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만 찾으러 다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만 찾으러 다니고, 훌륭한 병장기만 많이 찾으러 다니고, 하나님 찾는 일은 뒷전이고, 이렇게 되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죠. 예언의 눈을 가지고 예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32,000명 군대도 많으니까 줄이라고 하시면 줄여버려야 됩니다. 10,000명 남은 걸 가지고 그 숫자도 많으니까 줄이라고 하면 줄여야 됩니다. 기도원이 다른 걸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대로 하고 보았을 때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가 돌아왔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들은 누구와 싸운 겁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부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쪽으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뭘 했는가? 하나님 시킨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줄이라 할 때 줄이고, 시내에 내려가서 물 먹으라 할 때 물을 마셨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라 할 때 감추었고, 깨트리라고 했을 때 깨트렸고, 오직 시킨 대로만 움직였을 뿐이지 거기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지략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쟁을 아주 능숙하게 통솔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우리 복음에 있어서는, 이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시니까, 그 진행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하면 열심히 전하면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제갈공명 같은 그런 좋은 어떤 참모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든든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하나 있으면 전도 지략도 짜고 얼마나 참 좋을까? 그렇게 해봐야 사람의 생각이죠. 처음부터 끝을 내다보시는 우리 하나님, 이 지혜만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잠깐 전투에서의 승리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작부터 끝을 내다보시고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에 정말 참 눈꽃만큼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예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 그리하라 하고 했어요. 여호수아의 지략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진행합시다 하고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지휘자였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 여호수아의 참모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지혜를 내거나 작전을 만들거나 구상을 한 이런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누가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찾고 내가 모으고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받아서 준행하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알고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을 그냥 공격하지 말고 성 주위만 여세 동안 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실 때 열심히 우리가 전하면 되고 돌라고 할 때는 돌면 됩니다. 외치라 할 때는 외치면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외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택한 것을 후회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줘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어떤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전달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보니까 여리고가 어찌 되었습니까? 6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나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지식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상황이 오면 우리는 사람의 경력을 찾고 사람의 능력을 찾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아서 진행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걸 하나님께서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았으면 그러나 바다에 그 어부들을 택해서 제자로 삼으신 것,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이었을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는 순종을 더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할 때 외치지 않고 있고 성을 돌라고 하는데 다음에 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말을 안 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을 가지고 준행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어떤 공식은 하나님께서 다 짜놓으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준행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전했나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의 소식, 아버지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식 다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말이죠. 나는 10명밖에 안 전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10,000명, 10만 명을 더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돈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무너뜨려 놓으셨습니다.
그런 역사의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경력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찾아서 복음의 대업을 완수하시고자 하시니까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만 준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하나 더 찾읍시다. 8절의 말씀 보시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긴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전쟁터에서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의 능력에 전쟁의 성패가 달린 겁니까? 아니면 산꼭대기에서 팔을 들고 내리는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제갈공명이 가더라도 승리가 있을 수가 없는 전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고 순종의 도를 또 살아야 되는가를 이런 데서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오리까? 나는 능력도 모자라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다른 걸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믿음을 보고 선택한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78억 인류 인생들에게 복음을 다 전파해야 된다.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십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방법도 있고 자녀들이 다 못하니까 인터넷이라는 이와 같은 IT 쪽을 과학을 발전시켜 놓기도 하시고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과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학식을 그 시대마다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아브라함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지혜와 지식을 다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런 기회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어머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또 모세와 같은 이런 어떤 기록들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급격하게 과학을 발전시키시고 전 세계 만민들에게 신속하게 복음이 다 전파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하는 일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뉴스 소식 다 알 수 있습니다. 안 가봐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세계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사오리까?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방편대로 그 모든 내용대로 우리가 또 진행하게 될 때 이 복음의 역사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루속히 다 전파되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12절에 우리 계속 봅니다. 모세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서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잊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로서 어떤 일의 결과물이 나오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실상은 영의 세계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시는 어떤 승리의 그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인류 인생들에게 그렇게 하라고만 지시만 하십니다. 그대로만 따라가면 틀림없이 하나님 정해놓으신 결과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불순종하고 제 생각을 집어넣고 임의대로 해버리니까 다른 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배움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만 많으냐?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지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말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지혜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많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했겠느냐? 이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함이로다 하는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 땅에 불리한 조건 속에 우리가 비록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불리한 것을 오히려 더 위대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것을 강한 것보다 더 강하게 만드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전 세계를 다 구원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보배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3차원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운영하고 움직여 가시는지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음이 더 빨리 완성이 되고 천국이 그만큼 또 가까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맞춰질 것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슬픔의 날이 맞춰지게 되는 그날에 이제 우리는 하늘 천사 세계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날마다 또 새롭게 창조되는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영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그런 시간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의로운 일을 부탁하고 맡기실 때는 그 의로운 일에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 내야 될 일을 맡기시면 열심을 다해서 또 진행하시고 성도들도 보살피는 일을 맡기시면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전도하는 일을 맡기시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당부는 꼭 하셨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인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뭐에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까? 비방에 놀라지 말고, 또 회방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부의 가르침 그대로 세상 만민에게 다 전거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지원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